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새날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찬송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제와 다른 새날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는 한 날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1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 뭐 그런 도박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감사하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이 말은 그 공동체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 부족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회성의 사회적 죽음, 그 부족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 회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즉 교회, 이 공동체 무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죄 지으면서 술자리에서 또는 도박하는 자리에서 돈 땄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크고 놀랍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일이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큰 것만이 아니라 존귀한 일이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공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야, 저 사람은 참 정의롭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의로움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뒤돌아보실 때 겪으셨던,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 시편의 기자도 기억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도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근데 요거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안 내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어서 따라다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비가 내리게 하고. 되게 웃기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렇게 나갔는데 누구에게는 햇빛이 계속 쫓아다녀, 누구에게는 계속 비가 내려. 그럼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딱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랑은 좀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건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보편적 은혜가 아닌 것을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초대교회 때는 저거 뒤에서 들으니까 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 야, 이 새끼들 이거 완전히 식인종인가 보다, 이상한 놈들이다 이랬다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밖에서 듣다 보면 야, 내 피를 마셔, 내 살을 먹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또는 들어도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늘 핍절한 거고 늘 배고픈 거고 늘 곰핍한 거죠. 근데 그걸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죠. 저 사람 밥 많이 먹었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배가 나오고, 못 먹은 사람은 피골이 상접하고 배가 쏙 들어가고. 그럼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감사와 평안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와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상황이 분명히 안 좋은데도 저 사람 왜 감사하지? 저 사람 왜 웃지? 왜 기뻐하지? 지금 다 죽어갈 것 같은데? 지금 다 망해하는 건데 왜 저러지?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게 하늘 양식,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일방통행이지 않아요. 누구랑 약속을 했다, 상대방이 있는 거죠. 언약을 했다는 거, 약속을 했다는 거는 나 혼자 약속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 거다,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는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 나와 권사님과 약속을 한 거지 나와 이 사람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런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해, 무시해,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너랑 나랑 지금 계약서를 썼지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래야 그 언약의 보호를 받는 거라는 거지. 그 계약의 보호를 받는 거죠. 6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5절에 있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문나라의 기업을 주신대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대요. 야, 이거는 뭐 수지 맞는 거죠. 문나라의 기업을. 그 전쟁을 왜 합니까? 그 땅 뺏으려고, 그 먹을 거 뺏으려고, 거기 있는 기름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문나라의 기업을 주신대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게, 알리시게.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바보 같은 거죠. 아주. 그러니 이걸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안타깝죠.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러면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걸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너 계약했어? 야, 저 사람 뭘 믿고 계약을 하냐? 조석변으로 변하는 사람을, 사기꾼 같은데. 계약은 했는데 상대방이 속여. 그러면 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와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삶이 진실이 전혀 없어. 정직이 없어. 그럼 안 한 만 못한 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고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언약이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백성을 어떻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죽을 자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속량한다. 저 사람의 죄가 있는데 내가 다 갚아줄게. 저 사람의 빚이 있는데 그 빚 내가 다 탕감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가끔 이제 뭐 그 TV에 보면 우리 김계회 권사님 축구 좋아하시니까 메시나 호날두 계약할 때 맨날 바로 종신계약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신계약. 그 죽을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종신계약.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종신계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언약은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10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지는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팬덤 문화가 있죠? 그럼 왜 가가지고 그 팬들이 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과 같은 사람들, 그게 그룹이건 뭐 축구 선수건 왜 울고 왜 열광합니까? 왜 찬양해요?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혜의 근본, 그 지혜가 있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미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저 남편, 저놈의 새끼가, 저 환경과는 별개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경외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나가고. 도대체 뭐가 내가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해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인데,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사랑함이 유지가 되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랑이 깨져요?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사랑이야.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게 흔들리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안 되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자꾸 흔들려.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이건 니네 나만 따라와라. 불기둥 움직이면 따라가. 쓰면 서. 구름기둥 움직이면 움직여. 쓰면 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40년을 했다고. 10분의 1이지.
노예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어. 근데 10분의 1만 하신 거 하나님이 40년. 그 때를 베끼려고. 그 노예로 살던 거. 그 중심이 바라봄이 전환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쓰겠다. 바로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쓰겠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가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딱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처해도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해도 누가 때로는 나를 칭찬해도 그런 게 이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 관계가 왜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냐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왜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냐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게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관계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훈련시키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승질나게 한다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야 되냐. 교회 왔더니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거랑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자꾸 그냥 삐져가지고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저리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양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그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오늘 시편 111편에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왔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새날이 왔으면 새로운 내 속을 뒤집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만 거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네, 사단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걸 흔들려고 해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과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어제 죽었다면, 하나님이 어제 부르셨다면 오늘 해야 될 고민과 고통도 안 해도 또는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만나는 일이, 경험하는 일이 힘든 일이고 아버지, 그러나 그 힘든 일 경험하기 싫으니 너 생명을 다시 가져갈까 할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이들을 만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에게 확증해 주시고 못 받게 해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의 하신 언약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나를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